오늘 공부할 내용은 부처님 말씀 중에서 잡보장경에서 나오는 대목인데, 걸림없이 살 줄 알라.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백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더욱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도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울 줄도 알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불자의 삶이니라. 잡보장경. 네, 부처님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너무 멋진 말이죠. 이 잡보장경,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금으로 써서 인쇄를 해가지고 참 많이 나눠드렸어요. 아마 어디 찾으면 한 연화무장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너무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시면 이따 저한테 조르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찾아서 꼭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보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부처님 말씀 중에 유리할 때, 유리하다고 해서 남을 깐보거나 교만하거나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절대 그러지 말라는 뜻이고, 불리하다고 해서 내가 나보다 좀 강한 사람이라고, 나보다 좀 권력이 높다고, 또 나보다 서열이 우위라고,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막 함부로 덤비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비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굴이라는 뜻이 뭐예요? 정당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척을 하거나 정당하게 여기거나 그 사람 비율을 맞춰버리거나, 이것을 비굴하다고 합니다. 비겁하다는 말이나 똑같죠? 무엇을 들었다고 해서 쉽게 행동하지 말고, 이것은 그 남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버리는 이런 가벼운 삶을 살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이치가 정말 분명하고 명백하다면, 이 뜻은 뭐냐? 어떤 명분이 있다면 누가 보고 들어도 과연 그건 정당한 거야. 잘했어.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이 정도의 어떤 호응을 얻어낼 수가 있다면 과감하게 행동해라. 예, 얼마나 큰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그렇지가 않을 때는 차라리 벙어리처럼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낫다. 눈처럼 냉정할 줄도 알고 불처럼 뜨거울 줄도 알아라. 뜨거워야 될 때 차갑고 차가워야 될 때 뜨겁고 할 게 아니고, 차가울 때는 차갑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어떤 사람의 감언이설에 부안해동해가지고 하지도 말고, 모든 일을 잘 판단을 해서 과연 여러 사람에게 다수 대중한테 핀잔을 듣거나 지적을 받을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고,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내가 생각이 든다면, 내 목숨을 바꿔도 좋다면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불처럼 해버려라. 타올라라. 폭발처럼, 화산처럼 폭발할 줄도 알 때는 알아야 된다. 하지만 그것이
잦으면은 또 소인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여자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볼 때는 남자 가슴이 뭐 무너져 내린다고 하대요. 하정길 씨, 그렇습니까? 무너져 내리는데 매일 징징거리면 어때요? 지겹겠죠? 바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감화가 올 수가 있지만 매일 징징거리고 운다면 과연 그분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이래서 어떤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이것은 자부심은 자존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자존감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부심을 갖고 눈풀처럼 자기를 낮출 줄도 알아라. 아예 낮춰버리면은 적이 없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취급을 안 해요. 아예 제껴놔요. 그래서 편안해집니다. 요즘에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느냐 하면, 나는 자연이다 하고 자연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정말 풀처럼 낮추는 것이죠. 누가 시시비비 안 해요. 뭐라고 안 해요. 나쁜 감정 안 가져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핀잔이나 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자신을 누운 풀처럼 낮출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거의 성인과 위인의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역경을 참아서 이겨내고, 역경이라는 것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 있죠. 그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역경을 참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의 희열을 절대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역경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 우리가 볼 때 바다에 파도가 일어서 막 사람도 죽고 배도 침몰시키고 그 해일이 또 이렇게 동네를 덮쳐서 사람들이 얼마나 죽고 건물이 파괴되고 합니까? 그렇지만 그 해일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죽습니다. 바다는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죽어버려요. 물고기도 못 살아요. 그냥 구정물, 똥물, 오줌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살려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비극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절대 다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파도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에게 시련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큰 스승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해라. 네. 없을 때는 내가 이 일만 잘 되면, 요번 복권만 맞으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내 너도 도와주고 뭐 형제도 도와주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준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되고 나면 우리가 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결과가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말들도 그래서 생겨난 것이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더 낮추고 더 조심을 해서 사람들의 원성과 미움을 사지 말라는 큰 뜻이 담겨 있죠. 또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재물을 재물로 이렇게 여겨버리면, 우리가 공짜면은 뭐도 큰 걸로 먹는다고 그러죠. 양잿물도 큰 걸 먹는다. 그것도 재물이에요. 양잿물을 잿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재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적당할 때. 그럼 불교에서 지향하는 무소유는 뭐냐,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오시거든요. 그 무소유는 내가 필요 없는 거를 막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그게 이제 하나의, 내가 필요한 만큼 갖고 있는 거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있어야 사니까. 지금 세상 자체가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있어야 사는데 너무 필요 없을 만큼 혼자 사는데, 예를 들어서 한 70평, 80평 복층 아파트를 산다. 이거 청소도 못해요. 예. 혼자서 타고 다니는데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녀야 된다, 이런 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예. 마누라 있는데 또 한 3명 더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리라. 아마 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터지는 분노가 일어나면 몸에 뭐가 생길까요? 분노가 일어날 때 몸에 뭐가 생길까요? 어머니들이 옛날에 무슨 병 생긴다고 그래요? 화병. 화가 생깁니다. 화는 뭐예요? 화는 불이죠. 불은 다른 거를 이게 이렇게 생하게 합니까? 아니면 멸하게 합니까? 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생기면 거기서 화가 생겨요. 화가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나요? 화가 생기면 바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화에 아주 그 부인격되는 그게 병입니다. 병. 네. 분노는 화를 만들고 화는 병을 만들고 병은 또 뭘로 발전이 될까요? 병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잘 살아요? 건강하게? 바로 죽습니다. 예. 병이 났다는 거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 조금씩 내 생명이 이렇게 없어져 가는, 소멸돼 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좋은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또 익어간다. 이렇게 그 노래에서도 그게 나오대요.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간다 보다는 익어간다가 훨씬 듣기가 좋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소멸돼 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 나한테 화를 낸다. 그러면 저게 왜 나보고 화를 내지? 이렇게 하지 말고 불쌍한 연민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빨리 죽겠네. 아유 병 나겠네. 아니 입원하겠네. 저러다가 중환자실 가면 어떡해. 이런 연민이 들어야 그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화내는 사람을 보고 같이 화를 내면 자기까지 뭐예요? 자기도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죽는 지름길이에요. 화를 내는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성격이 급한 동물들. 오래 사는 동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뭐예요? 바퀴벌레. 예? 저요. 예. 바퀴벌레. 바퀴벌레. 이 아줌마 누구예요? 도대체. 동물.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은 거북이에요. 거북이. 거북이가 제일 빠를까요? 제일 느릴까요? 제일 빨리. 제일 느려요. 아침 뭐 잘못 드셨나 봐. 제일 느립니다. 예. 제일 느린 동물이 가장 오래 살아요. 가장 건강해요. 또 거북이는 입이 클까요? 작을까요? 하마처럼. 저요. 작아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먹어요. 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장수하는 동물이라 이런 뜻입니다.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리고 때로는 여기 참 좋은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대목. 때로는 마음껏 뭐를 즐겨라? 마음껏 아까 뭐를 즐기라고 그랬어요? 풍류를 즐겨라. 네. 왜? 풍류를 즐기는 것은 재충전이거든요. 재충전. 계속 공부만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계속 연불만 하고 그거 견뎌내겠어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네가 있으면 내가 있듯이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듯이 열심히 일을 했으면 또 즐길 줄도 알아야죠. 네. 남이 지탄받을 만한 그런 짓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즐겨라. 마음껏 풍류를 즐겨라. 이 성인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일 좋죠? 여기에서 박수 한번 쳐보세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마치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도 알아라. 소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끌면은 애기가 끌어도 줄줄줄 이렇게 따라가지만 만약에 산에서 옛날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소하고 호랑이하고 딱 맞닥뜨렸다. 소 도망 안 갑니다. 소 도망 안 갑니다. 코끼리도 도망 안 갑니다. 네, 그 순한 동물들이 바로 그런 거를 배우라는 뜻이에요.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도 알겠지만 사슴도 화가 나면 뿔로 어떻게 해요?
들이박죠. 그 순한 그 양들 또 사냥 같은 거 보면 저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그래서 달려와서 그냥 머리를 박이 터지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럴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 바보처럼 주고만 살고 참고만 살고 하라는 대로는 하고 이거보다도 때로는 뭔가 두려워할 줄도 알지만 용감할 줄도 알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대목에서 나옵니다. 비록 내가 사슴이지만 비록 내가 소지만 비록 순한 초식동물이지만 바로 그 다음 대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이종관 씨 맞습니다.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울 줄도 알아라. 정당하지 못한 걸로 나를 억압을 하는데 한 10년쯤 참아왔어. 그럼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되나요?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울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상대가 깜짝 놀라서 기절초풍하게도 만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굴종이라고 그래요. 비굴하게 지는 것을 굴종이라고 합니다. 굴종. 그것은 사람이 할 게 아니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불자들이 살아가는 삶이니라 하고 잡보장경에서 끝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정말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죠. 제가